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과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아멘. 어느 분이 저에게 오셔서 초신자신데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져요.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데 하나님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런 거 뭐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 누군가 과학이 저걸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잖아요. 풀 한 폭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과학이 못 만들어내요. 원래의 창조가 있으니까 이어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계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해야 되냐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어쩌면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쉬운데 예수님은 나와 좀 거리가 있고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겠다.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예수님을 알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는데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 수없이 1년이면 52주를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막 하는데 왜 생각이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나는 그 초신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점검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생명, 나의 구세주로 계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 내가 이 열심을 내는 이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질문을 던진 초신자의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에게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피더라고요.
얼굴이 확 피어서 이분한테 가서 물어봐도 신통찮고 똑똑한 친구예요. 자기 친척 중에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물어도 시원찮고, 장로님한테 물어봐도 시원찮고, 어디 가도 물어봐도,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한테도 물었대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계속 가야 할까?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믿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고민을 한 거예요. 저하고 한 2시간을 함께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자기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얼굴이 피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힘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초점을 맞추세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구원받는 얘기를 했죠. 뭘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라.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설명은 또 드릴게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구원받지 않은 자는 성경을 수천독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씀 한 절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목마르다 그러면 물 갖다 바치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내려서 바치고, 거기다가 또 그거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네 또. 고기 먹고 싶대, 그 광야에서.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입에서 고기 냄새 날 정도로,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먹입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달라요. 시내산에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3개월이 걸린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도착하셔서 이 3개월에 여기서 이제는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는 율법이 기준이 됩니다. 율법은 크게 3가지의 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법, 세레모니얼 로우,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거를 율법으로, 제사법으로, 율법 안에 제사법으로 아예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두 번째, 도덕법, moral law,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우리 수준에 싸웠니 안 싸웠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도덕법인데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도덕법.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성도가 간직해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간직해야 되는 도덕법,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걸 시민법, civil law,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이 시민법은 문화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그 역사와 배경을 보면 그 시민법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문화와 함께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사는 현대 우리가 시민법을 대하면 뭐지? 안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그 당시에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었어요. 먹으면 이 광야에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여러분 돼지고기가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아시죠? 조금이라도 부패하면 그거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거 안 먹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마라,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시민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법. 이 세 가지의 법이 율법이에요. 이 세 가지의 법의 핵심은 도덕법,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왜 이 법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알려면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 율법 중에서도 제사법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제사법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이걸 알려면 에덴 동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죠? 7일째 쉬시고. 사람을 첫 번째 창조하셨어요? 맨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 정도는 믿어지는데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걸 우리라고 해요. 이걸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등장을 많이 하세요. 창조의 주권자.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원할 때도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창조하시고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다 네 거야. 문서를 주신 거예요. 문서를 네 거라고. 그런데 이거 하나는 건드리지 마라.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자격이 없다. 여러분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이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고 인생이 쪼그라드는 인생을 살고 쭈그러진 인생을 살고 관계가 안 되고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너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너는 네 인생을 살지 못해. 반드시 죽어. 오늘날 어때요?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죠. 나한테 빵 한 조각이라도 줬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뭔가 실수했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이래 이렇대. 꼭 그렇겠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지가 빵 한 쪽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마음이 선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이 유익이 걸려 있든지 뭔가 유익이 걸렸으니까 자꾸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과 악을 자기가 구분을 짓는다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묻는다 안 묻는다? 묻질 않아요. 그리고 내게 무엇이 유익인가,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기준이 돼서 점수를 후히 줘요. 그걸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선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선이라고 말하기도. 또 자기한테 뭔가 불편함을 주거나 뭔가 좀 그러면 무조건 악이래. 무슨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게? 무조건 악이래. 이게 이미 선악을 따먹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누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먼저. 마귀란 놈이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쫓겨났잖아요. 원래 루시퍼예요. 찬양을 맡은 루시퍼. 천사 대장 중에서 크게 세 가지 대장이 있거든요. 하나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언제 등장해요? 성경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는 천사장 미가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예요. 근데 루시퍼가 피조물이에요. 천사들도 피조물인데 루시퍼가 왜 맨날 나는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해도 알아주질 않아? 나는 왜 이것만 해야 돼?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래서 대항을 합니다. 그것을 미가엘이나 다른 천사들이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은 옛뱀, 용 이렇게 표현을 하죠.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 따라 나왔겠죠. 지금도 귀신의 역사 이런 것은 졸개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루시퍼가 하나님이 이기려면 누구를 무너뜨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첫 번째 사람을 쓰러뜨리면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유혹을 하는데 아담에게 갔어요? 하와에게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들었거든 아담. 근데 하와는 건너 들었어요. 여러분이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거나 여러분이 직접 확인되지 않은 것은 옮기지 마십시오. 자기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물가물해. 뱀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뱀으로 왔어요. 사탄이 뱀으로 와가지고 야, 그게 진짜 죽는데? 몇 번씩 물어. 안 죽어. 진짜 죽는데? 그래, 맞아, 죽는다고 그랬어.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라고 그랬나? 뭐지? 아니야, 반드시 죽지 않아. 하나님이 니들을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서 못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꼬셨어요.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꼬셔서 유혹을 해서 넘어갑니다, 하와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는 순간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열매를 따먹는 자는 반드시
그냥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따먹는 순간 한 입을 물었던, 다 먹었던, 아니 한 번 딱 물었을 때 의심은 좀 했을 것 같아. 안 죽네? 두 번. 안 죽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뺏어 먹는 게 더 맛있는 거 알죠? 다른 거 잔뜩 있는데 꼭 그거 먹을 때. 그래서 왜 불륜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숨어서 하는 짓이 재밌거든.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이. 여러분은 안 해봐도 모르는군요. 나도 몰라. 그런데 그 맛이 있다고 몰래 하는 그 맛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할 때.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요. 안 죽어요. 다 먹었는데. 씨만 남았는데 안 죽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죽었을까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인간 안에만 영이 있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몸은 살아있었지만 영이 죽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죠. 엉뚱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자, 먹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자, 이제부터 누구 말이 진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먹었는데 죽지 않으니까, 육체가 죽지 않으니까, 항상 인간은 이 육체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이 육체가 죽었으면 아담도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죽지 않으니까 진리가 이제 바뀌었어요. 누가 진리예요? 사탄의 말이 진리가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럴까 하다가 넘어가면 그것이 진리가 돼버려요. 그게 진짜가 돼버리고 진짜는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진리가 바뀌었어요. 마귀의 말이 진리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안 죽으니까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아담한테 갑니다. 하와를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런데 뼈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요. 하나님, 내가 무슨,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쁜 아내 하와가 그걸 들고 와서 놀랬어요. 아담은. 왜 그걸 들고 와? 성경에 그거 꼭 써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왜 들고 와?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에게서 사탄에게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진리가.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요, 한 번 딱 붙들잖아요. 그것이 넘어가죠. 당당해요. 그게 거짓인 줄도 모르고 막 그냥 자기가 의인이 돼요. 진리가 바뀌었는데,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의 진리가 지금 내게 들어왔는데 그것이 진리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당당한 거예요. 봐봐, 아담, 나 죽었어? 먹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그렇게 예뻐하는 하와가 와가지고 방그레 웃으면서 먹어보라고. 나 봐봐, 안 죽었잖아. 진리가 어디로 옮긴 거예요? 지금 사탄에게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담이 진짜 그런 거 안 죽네? 먹었어요. 아담의 영도 바로 죽습니다. 그 현상이 나무 그릇 안에 숨죠. 여러분, 진리 앞에 숨고 자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숨는 그것은 영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둘 다 딱 먹고 나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이 인기척만 나도, 어제까지만 해도 인기척만 나도 하나님 오셨다 그러면서 막 맨발로, 물론 신발이 없었지만 막
맨발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언제까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맨발로 나와서 하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기척이 딱 나자마자 숨어버려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자꾸 숨기고 숨는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육은 풍요로워질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지만 영은 점점 죽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한,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방전을 바로 내리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찾아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너로, 너가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사탄.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이 얘기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삼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한 분이 이 루시퍼,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죄를 짓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하나님이 내리신 설계도, 처방전은, 바로 내리신 처방전은 내가 인간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강아지들 키우시죠? 그 강아지를 물고 빨고 막 이쁘죠? 근데 걔가 병들어 죽어가요. 그런데 나는 강아지한테 말을 해도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면 얘가 습관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인간의 말로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강아지를 사랑해서 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개가 되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가 된 거예요. 개 같은 인생을 사시겠대요, 그분이. 나 살리시려고 개 같은 인생을 사시겠대요. 그게 저 약속이에요. 저 약속이에요. 죄를 짓자마자, 그 열매를 따먹고 숨는 그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약속은 이 인간을 살린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개가 되겠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를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문을, 종말의 문을 닫는 것도 누가 닫으세요? 하나님이 닫으세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아담 죄 졌다고 문 닫아버려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루시퍼의 빈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루시퍼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드렸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의 찬송이 아니라, 목소리는, 멜로디는 만든 거고요, 찬송이라고 할 때 그 찬송은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났던 그것을 높여드리는 걸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죠. 공간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과해서 지금 나까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나와 상관이 있어?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제 예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 개가 되시겠다고 하는, 그렇게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오늘 율법이에요. 율법 중에서 제사법이에요. 제사는 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시면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습니다. 레위기가 총 27장까지 있는데 앞에 부분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법이에요. 절반 이상을 제사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17장부터 27장까지는 아까 얘기한 시민법, 사회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 막 힘들죠, 읽으시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그 길을 열어놓은 게 레위기 16장까지예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반드시 자신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막 이게 죄책감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또 가기도 해요, 중간에. 근데 보통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가요. 수시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반드시 짐승을 데리고 가야 돼요. 양을 데리고 가든 염소를 데려가든, 부자는 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서서 내 죄를 이 양한테 전가를 시켜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대신 네가 짊어져라.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대신 너한테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요 양을 누가 잡아? 내가 잡아야 돼요. 양 여러분 짐승 잡아보셨어요? 그거 보통 강신장 아니면 못 잡습니다. 눈 말똥말똥하고. 여러분 양 눈, 소 눈 보세요. 지금 기겁하잖아요. 손이 얼마나 맑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근데 그거 잡기가 쉬워요? 그리고요, 그걸 잡았어. 내가 그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짐승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인한다는 거니까 뭔가 돌아간 거야,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짐승 한 마리 잡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그렇게 전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잡아야 돼. 눈 멀뚱멀뚱하죠. 그러면 이렇게 짐승을 잡으면서 이러는 사람이 죄를 쉽게 지을까요? 양 값도 값이지만, 양 한 마리 값도 값이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죄도 없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내 죄와 상관이 없는 이 양을 그렇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잡아요. 잡아서 목에서 피를, 그 뜨거운 피, 그걸 받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생명이잖아요, 피가. 그 뜨거운 피를 받아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제사장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걸 그 밑에 붓습니다, 피를. 그리고 외칩니다. 영구의 죄는 사여졌도다. 3번 외칩니다. 영구의 죄는 사여졌도다. 영구의 죄는 사여졌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춤을 춥니다. 떳떳하잖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도 떳떳한데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이게 제사법입니다.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가 그 죄를 사합니다. 자, 이걸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개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실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까. 인간으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인간으로 오셨을 때 호텔에서 오셨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오셨어요? 안방에서 오셨어요? 왜 다른 성인들은 좋은 데서 오더만 왜 예수님은 길바닥에서 났냐고요.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것부터 가장 밑바닥입니다. 태어나시는 것부터. 자, 태어나셨어요. 성장하시는 거 어디서 성장하셨어요?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은 오늘날로 말하면 슬럼가예요. 슬럼가. 가난한, 그 가난 속에서 성장하세요. 그래서 이거 연장통 들고 다니면서 장롱 고쳐 이러고 다니시면서 그거 해가지고 가족들 30살까지 먹여 살리셨어요. 그리고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사시는데,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생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자리는 접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사시기로 결정하시고, 날이 30쯤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금식입니다. 최초로 한 것이 금식입니다. 며칠? 40일. 40일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고 나왔는데 루시퍼, 이 마귀란 놈이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육체를 건드리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떡 만들어서 먹으래요. 하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 40일 동안 굶었으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돌도 떡으로 보일 판이야. 근데 그 돌을 떡으로 해서 먹으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밑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딱 받아줄 거야. 그게 왜 그래요? 명예. 잘난 척하고 싶은 자랑. 뛰어내릴 때 여기 지금 사람들이 그 높은 데서 딱 꼭대기에 섰을 때 사람들이 다 모이겠죠. 웅성웅성. 우리가 저 아파트에서 18층에서 뛰어내릴 때도 사람 뛰어내린다고 다 모이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모이겠죠.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진짜 천사가 딱 받아가지고 딱 말끔하게 머리 하나 안 다치고 말끔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웅 되는 거죠. 그거 하래요.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 몸뚱아리가, 내 가정이, 내 삶 속에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그거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하냐면 그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 막 다 보여주고. 어때요? 멋있지?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 그러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것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왜 이게 금식하고 이걸 장면을 기록할까요? 누가 실패한 거죠, 이거? 아담이 실패한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오히려 사탄이 하는 말, 루시퍼가 하는 말을 진리로 붙잡았던 그 실패한 아담이 그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추한 자리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심지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 박히기 전에 세례를 받으러 오죠.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누가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베풉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여러분 세례 받죠?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표식이에요, 표식. 예식. 죄인이 받는 것이 세례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 세례를 많이 줬죠. 뭐 군인들도 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 주고 막 자유함을 누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대시고는 세례를 베풀래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느니라. 왜요? 세례 요한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똑같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죄인인데 그 죄인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다음에 오는 사람들 있죠. 몇백 년, 몇천 년을 지나면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 거예요. 이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세례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ook,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어디 장면이에요, 이거? 짐승으로 여러분 아까 바칠 때 보셨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끌고 가서 내가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처참하게 그곳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그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인데 내가 마땅히 지옥에 갈 영혼인데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기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우리 집은 5대째 예수 믿는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오늘 처음 예수 믿어도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나 잘난 척 하려고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내가 보고 살아? 아무리 내 안에 그만이 올라와도 그 십자가 보면 멈춰야지요. 그게 멈춰지지 않는 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남기를 바라요.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100년? 그 다음은요, 어떡할 건데요? 나 좋은 땅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 목사니까 천국 간다고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일 뿐이에요. 감당하시면 돼요. 그 옷 입고 감당하시면 돼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다릅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눈을 감아보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고 입으로 예수 얘기도 하는데 진짜 날 위해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며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나와 얼마나 상관이 있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는지, 내게 주신 은사도 지식도 재물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선과 악을 내 자신이 판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전까지 어떤 삶이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남겨진 시간 열심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일해야 되는 이유, 공부해야 되는 이유,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 모든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총격해 되는 그러한 통로로만 쓰임받고 싶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본이 되고 덕이 되며 누군가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고 새 힘을 심어주는 그런 존재로 남겨진 삶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영혼 속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마음속에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바뀐 세상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루시퍼는, 사탄은 지금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인 것을 알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예수,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랑하거나 높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저 살았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